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빠르죠? 보통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면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참 교회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교회를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하고 제가 참 살림꾼이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러시지 않은가 보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못해요. 지금은 체력이 딸리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꼭 연세가 있으신 분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처녀들을 열심히 만나고 있는데요, 처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20대 때는요 날라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제가 없으면 청년부가 안 돌아갔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30대가 되니까 달라요. 20대에서 30대가 되니까 싹신이 쑤시고 결혼 준비해야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날에 겪었던 영광과 우월함, 그리고 지난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일들을 회상하고 추억하며 살아가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더 이상 그때 소위 잘 나갔었다라고 하는 그때의 열정과 헌신의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당했던 수많은 성과들, 그리고 우리가 달성했던 모든 업적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과 마주했던 모든 경험들은 우리가 젊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했던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그래서 자주 묵상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힘이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힘과 능력이 내 삶을 지탱시켜주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을 마주하고 인생을 겪으면 겪을수록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성과를 이루게 하고 나를 지탱시켜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와닿고 또 깨달아지는 거죠. 나는 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분명해집니다. 나는 약해지고 나는 부족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보다 확실하고 보다 선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나를 앞세우면, 그리고 더 이상 과거보다 못난 나,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은 나에게 주목하면 속상합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전보다 더욱 분명하고도 확실해진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내 삶을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이는 이때가, 그 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때가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이며 최고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과 확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시고 올 한해 더욱 강건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삶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가장 아름다우신 여러분과 함께 가장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은 사사기 성경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시대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사사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이 왕정 국가가 되기 전 시대였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시작된 왕정 국가 체제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무질서했고 여전히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암울하고 어둡고 침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던 것이었죠.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죄를 다시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한 일을 이전에도 행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그런데 이 악한 일이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섬기는 일을 멈추거나 그만두지 않고 거듭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며 그들의 실체가 정말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역시 쉼없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거할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멸망했거나 아마 이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시고 힘겨움에 빠지게 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목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도 않았고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시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들의 깨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이방 나라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신 하나님의 거듭된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 짓는 삶을 또다시 이어갔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패턴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대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픈 마음을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이상 절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심각한 무기력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전보다 더 암울할 것 같습니다. 더 큰 위기가 이스라엘에 찾아올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향한 백성들의 갈급함은 계속되지 않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면서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보시면 단지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죠. 여기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노아의 아내는 나이가 많다거나 병이 있다거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출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원래부터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손안에서 지켜지고 하나님 손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블레셋 손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사실을 먼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이스라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낳기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출생할 수 없었던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알려주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출산이 불가능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 것은 이 출산이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출생하게 될 이 아이는 분명 평범한 사람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생하게 될 이 아이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린이 될 아이를 출생할 자로서 마노아의 아내로 하여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특별히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나시린으로 자라가게 될 이 아이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남편인 마노아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 보시면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똑같은 메시지를 듣게 되고 결국 아이를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나시린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며 타락하고 실패한 백성들과 다른 구별되고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 즉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 살아갈 이 아이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마노아의 부모가 명령받은 내용보다 더 엄격하고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시린의 부모도 거룩해야 하지만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할 당사자에게는 부모 못지않은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노아와 그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그의 아이를 나시린으로 양육할 것을 명령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기력해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사명자를 세우시는구나, 연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룩한 나시린과 그의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태어난 아들이 누군가요? 바로 삼손입니다. 자,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이렇게 삼손이 출생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의 삶을 주장하시기 시작하죠. 자, 그러므로 이어지는 14장 말씀부터는 이 구별된 거룩한 나시린 삼손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사기 성경에서 마지막 사사로 언급되고 있는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은 이전 사사들에 대한 기록보다 그 분량이 훨씬 길고 또 가장 구체적이에요. 근데 그 많은 내용들 중에 대부분은 삼손의 부정한 모습, 삼손의 연약한 모습, 부패하고 타락하고 실패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는 말씀을 듣고 태어났지만 전혀 나시린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채 자신의 힘만 자랑하다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여인을 사랑하고 결국 그 여인의 손에 의해 머리털이 잘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일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보다는 부정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이미지로 기억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삼손의 모습과 이 삼손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사기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삼손의 최후에 대한 기록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성경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삼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삼손을 소개하고 삼손을 드러내고 삼손을 부각시키기 위한 단순한 책 정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은 삼손의 연약함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삼손이 실패한 순간에도 이 삼손을 사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삼손이 몰락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삼손은 자격도 없고 삼손은 연약하고 삼손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연약한 삼손, 부족한 삼손, 실패한 삼손만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삼손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와 다르거나 우리와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고 우리와 너무나 닮아있고 우리와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얼마나 자격 없고 염치 없고 구제불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를 드러내는 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성경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규례와 율법과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들이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으로 넘쳐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과 그들이 행한 일들을 소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기 삼손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위대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절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인생을 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로 소개되고 있는 그들 모두가 같은 이유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들은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모두 부족한 자들이고 모두 실패한 자들이고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심겨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을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저히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전에 그럴 수조차 없는 우리의 상황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실수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달고나를 통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또 앞으로 허락하실 사역을 통해 범어교회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고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연약한 자리에 방치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를 실패한 자리에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탕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도무지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받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시작되고 있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우리의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결심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그리고 확실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 쉼없이 허락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열심을 올 한 해 깊이 마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작년보다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올해를 살아가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셔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일터가 행복하고 우리 범목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여 참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복된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날마다 죄짓고 넘어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하여 날마다 실패한 우리를 붙잡으셔서 다시 말씀의 자리에, 기도드린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인도하신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과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깊이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맘 다해 삶 다해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원자가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너무나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느라 너무나 자주 실패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세워 주님의 은혜를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한 해 이 2023년은 나 자신의 다짐과 결심을 앞세우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하나님의 선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붙잡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다해 맘다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범목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는데
그리고 날마다 실패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놓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올 한 해 본질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산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범목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흡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